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송송봉장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만을 사랑하기에
그 급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주의 은혜인 것만 여전히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한 일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구하기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뜻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게 하시고 기관마다 활성화가 되고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하여 청빙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목사님이 오시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릴레이 기도에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성도님들께 지혜를 주셔서 알찬 행사가 되게 하시고 30배, 6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온 국민이 하나같이 잘 살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감정을 없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취하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월 5째 주입니다. 매 달마다 5째 주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날을 속회별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 5째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3부 예배 대신에 속회별 모임으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별도의 점심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속회별로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함께 점심하며 친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8월 1일이 화요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또 8월 한 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한 달 동안에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회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주님의 은혜잖아요. 뭐 어제 살아났으니 오늘 살아난 법 없는 것이고 오늘 살아났으니 내일 살아난 법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일진데 하루하루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또한 8월 한 달도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8월 월삭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름 축복 산상송회가 내일 교회 차량이 출발을 합니다. 남경산 기도원에서 전남 장성에 있는 남경산 기도원에서 있는데 교회 차량 월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함께 연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꼭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수요 예배를 심리학과 성경의 만남이라고 하는 형태로 40번을 했습니다. 시리즈 설교를 40번을 해서 심리학이 신학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과 신학은 각각 자기의 영역이 있지만은 두 영역 사이에 어떻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40번 정도가 끝나고 나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또 다른 주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듦의 영성이죠. 우리가 나이듦, 에이징이라고 하고 노화라고도 번역을 합니다만은 이 나이듦에 대한 좀 더 진지한 자기 고찰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나이듦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견해와 나이듦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해와 오늘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이해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을 나이 드신 분들을 보아야 할 것이며 우리의 나이듦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5년 되면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이 20%가 넘으면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다른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이 고령화 형태는 급상승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국가 차원에 있는 사회 차원에서 대처하는 데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대국이라고는 하지만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여유로운 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나의 나이듦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거기에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여기에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제2사분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있음을 공고드립니다. 구역 모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의 쉼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모임 날씨가 요즘 많이 덥고 특히 장마가 한풀 좀 조용한다 했더니 역시 폭염이 우리한테 다가오게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각 구역별 나름대로 쉼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각 구역들은 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0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영상해 보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해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드립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성경금, 국내 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 나눔원금 바치옵니다. 우리 교회 시설을 염두에 두면서 작정하며 시설 목적 관광하는 자들 주 앞에 또한 헌물 드리옵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들의 기도의 제목제목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또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6장이 아니라 13장 1절에서 3절까지 208쪽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리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교회 부흥 시기를 뒤로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세대와 문화에, 그리고 또한 그러한 상황의 전환 속에서 불어닥친 코로나 광풍을 계기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난무하고 방향을 잃을 때마다 항상 던져지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건물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은 새롭게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를 구성하는 교인들이 바로 서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한두 명의 형태가 아니라 집이 든든히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든든한 집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서로 굳게 하나하나가 모두가 든든하게 서야 교회가 올바로 되는 것이지요. 어느 특정인 한 명에 의해서 교회가 바로 서고 무너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교인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녀야 할 중요한 속성들 중에 하나가 보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거룩한 공교회가, 항상 거룩한 공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거룩한이라는 뜻은 대충 알겠는데 공교회는 뭘까요? 공교회, 본래 에클레시암 카톨리캄이라고 하는 형태의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풀었으면은 카톨릭 처치, 카톨릭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원래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 교회를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서 물론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형용사가 아닙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형용사입니다. 그냥 보편적인이라고 하는 그런 형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천주교가 카톨릭 교회 이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와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개신교에서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카톨릭 처치든 유니버설 처치든 그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는 공교회 번역했고, 그 본래적인 의미는 풀어서 쓰면 보편적 교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 그런 뜻이죠. 거룩한 공교회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 즉 교회는 근본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인종, 지역, 재산, 신분, 학력, 나이를 막론하고, 다시 말해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을 바로 믿는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은 특정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특정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만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만민을 위한 보편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이 일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곧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에는 백인 전용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흑인 전용 교회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보편적이어야 한다 외쳐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외쳐도 끼리끼리 우리끼리 어울리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러는 거지요. 주님 말씀보다는 우리가 마음 편한 것이 더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런 거지요. 그건 주님 뜻이 아니에요 해도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자기들의 뜻을 더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자격을 심사하기까지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엘리트만 출석하는 수준 높은 교회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은 자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잘못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형태의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의 잘못된 행태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 2000년 전 철저히 계급사회인 로마 제국에서는 오죽했을까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귀족과 천민이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런 보편적 교회를 이룬다는 거, 엄격하게 이런 형태의 구별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나게 큰데 그 격차가 이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로 뭉쳐서 보편적 교회를 이루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혁명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약 5명이 거기에 나오네요. 첫 번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그는 유력 가문 출신의 레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통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그의 연령, 직업, 학력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니게르라고 하는 사실만 밝히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니그로가 나왔죠. 니그로. 바로 검다는 뜻이에요. 즉 여기에서 시므온이는 흑인이었던 겁니다. 흑인.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음을 감안할 때 시므온은 비천한 계층에 속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즉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이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이 사람 역시 이방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 마나엔이 나옵니다. 마나엔. 여기서 젖동생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시트로퍼스라고 하는 데 있는데 한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난 친형제를 지칭하기도 하고 혹은 어릴 적부터 단짝인 중마고우를 뜻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마나에는 그 당시에 지배계층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인물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이지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초대교회 공공의 적 제1위였습니다. 이상 5사람의 모습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나 달라서 그들을 한 그룹으로 엮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모두 다 주님 안에서 한데 우러져서 서로 헌신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흑인이나 또 지배층 인물 정도로 이렇게 놔야 우리 교회가 좀 좋아 보이지 않아? 교회 홍보용으로 그들을 영입한 것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된 후에도 남은 이 3사람의 지도자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디옥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라면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어우러진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갔던 것입니다. 철저한 계급사회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가능하게 된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진정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머리에 심장이, 손발이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훨씬 편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주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면서 나를 더 높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러나 매사에 주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인들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섬기느냐, 말씀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매사의 모든 일에 기도부터 하고 매사의 모든 일부터 주의 말씀부터 먼저 놓고 모든 일을 시작하든지 해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복음서에서 보더라도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을 쭉 보면은 그들의 신분이나 처지가 참 다양함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네요.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이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무력마저 불사하는 과격파 행동대원들입니다. 그래서 몸속에 칼을 들고 다녀. 그래서 로마인이나 친로마파 유대인들이 있으면 여지없이 테러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또한 세리마태가 있네요. 이 세리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동족의 고요를 짜내고 로마에게 배당된 세금 쫙 갖다 바치면서 나머지는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마태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입니다. 반면 세리마타의 관점에서 보면 열심당원은 아직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몰라 라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급진주의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 베드로가 있었고 또한 아리마다의 부자인 요셉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창녀인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세상의 존경을 받는 산헤드린 의원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얼굴을 마주하고 앉을 수 없는 극히 이질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차이점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이 세상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뜻을 가장 우선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몇 사람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을 타부시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준과 형편, 처지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이런 인간들이 한데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바로 보편적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얼마 후에 바나바는 고향 타소에서 집거 중이던 사울이라고 불리는 바울을 청하여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이렇게 불릴 정도로 교회가 든든히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이하를 보면은 안디옥 교회는 대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구제헌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연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어려움에 처할 때 그들을 돕는데도 열심일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내실이 다져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보편적 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비슷하니까 끼리끼리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리자. 우리끼리 지연도 같고 학력도 같고 철연도 같으니까 끼리끼리 어울리자는 형태를 가지고는 이런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거둬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모일 때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것으로 그의 행진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 기도를 하였네요. 어떤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들이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내실을 다져온 교회가 그 다음으로 나아갈 단계가 무엇인지, 자신들이 속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기 위하여 한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성령의 응답은 무엇이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은 항상 자신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런 교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도록, 즉 떼어놓도록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자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도행전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또다시 금식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는 것,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말이나 구호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자신의 그 가운데 뭔가를 반드시 내놓고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따로 세우라. 이 성령님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사랑하는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과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 헤어지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내자, 죽을 때까지 함께 신앙생활하자,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섭리가 있으셨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끼리끼리 어울려서 너무 좋다 하는 교회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동양인이구나 해서 끼리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아름다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우리 학교끼리 모였구나, 우리 학교끼리 같이 모여서 하자, 그렇게 되어서 모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보편적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오는 것을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와서 왕따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만민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거야. 초대교회 2000년 전 초대교회나 가능한 일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일이 나오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편적 교회의 본을 보인 사례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에서 파송한 테이트 선교사, 우리 한국어로는 최의덕 선교사지요. 이 테이트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1904년에 봄부터 말을 타고 전주에서 정읍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김제 용화마을에 머물곤 했는데 그날도 용화마을 제일 가는 부자였던 조덕삼의 집 마방에 말을 맡기고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오랫동안 테이트 선교사를 지켜본 조덕삼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좋다는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고 왜 이 가난한 조선 땅에 왔습니까? 그러자 테이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조덕삼은 데이트 선교사의 헌신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후 사랑차를 내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김제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1905년 10월 11일 집주인 조덕삼과 그 집 마부로 있던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1907년 두 사람은 함께 교회의 영수로 임명됐습니다. 그 당시에 영수는 오늘날 집사에 해당이 됩니다. 집사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은 합심하여 그 다음에 1908년에 27평짜리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 해인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를 제치고 그의 마부인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추천된 겁니다. 양반 상놈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안해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지? 큰일 났다. 그렇듯 이때 조덕삼 영수가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더 대단합니다. 그를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철저한 신분 사이였던 그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 조덕삼의 이 발언은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조덕삼 영수가 모든 걸 뒤틀어버리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교회로 나가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풍지박산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조덕삼은 모든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자익은 장로가 된 뒤에 테이트 선교사를 대신하여 교회 강단에서 설교를 하였고 조덕삼은 교회 바닥에 꿇어앉아 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덕삼을 주인으로 성실히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는 조덕삼이 자신의 모습을 장로로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덕삼의 이런 모습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덕삼은 그로부터 3년 뒤 장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덕삼은 자신보다 어리고 자기 집의 종인 이자익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어 공부하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물론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마칠 수 있도록 조덕삼 장로는 물질로 적극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익 장로가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자 1915년에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정중히 모셨습니다. 자기 교회 목교회로 정중히 그분을 예전에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목사님으로 모신 것입니다. 세계 교회사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교회의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감정이나 계획을 넘어 먼저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떤 인간적인 논리 가지고 먼저 앞세우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어떤 일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항상 먼저 결정할 때 우리 교인들이 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기도부터 해야죠.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원합니까? 아무리 이건 내 뜻엔 이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아멘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려면 네 뜻이 무엇이냐 내 뜻이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럴듯해 보일지라도 먼저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우리 전주신강교회는 정말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벌써부터 후임 목사를 운운합니까? 하는 전화가 빗발치듯이 옵니다. 대부분 형태로 담임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게시판이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은 보통 주변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 없는 그 기간이 6개월 내지, 또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있으면 1년이 넘어서도 담임 목사 청빙 못하는 데가 많아요. 또 빨리 해야겠구나 하다가 나중에 그야말로 담임 목사 잘못 청빙해가지고 교회가 쫙 1, 2년 있다가 교회가 빡 쪼개지는 경우를 전주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톤 타치하는 게, 교회가 담임 목사가 공석을 빈자리를 놔두지 말고 공석을 없이 자연스럽게 바톤 타치하는 게 가장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당회가 결의했고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입니다. 한 30여 명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후보자들이 문서만 봐갖고 어떻게 사람을 합니까? 요즘 문서 멋들어지게 쓰려면 그냥 얼마든지 그냥 아름답게 쓸 수 있습니다. 설교도 기가 막히게 잘 쓸 수 있습니다. 신학교 안 나오도요, 여러분 설교면 멋들어지게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면요, AI가 잘 써줘. 어떻게 판별하렵니까? 이건 영적 분별력밖에 안 됩니다. 영적인 구별력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아무리 보고갖고 그래 아주 이 사람은 글을 잘 쓴다, 오케이, 별점 5개를 준다 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진정성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건 아주 명설교가를 갖다 베낀 건지 여러분 압니까? 아는 방법, 알 방법 없어요. 오직 우리는 기도로 먼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뒤통수 맞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교인들이 진정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말씀으로 먼저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널리 확산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사에 기도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유유상종 끼리끼리 어울려가는 만편한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한 형태로 보편적인 교회로 우리 신강교회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고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리로 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공교회, 보편적인 교회, 학력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뜻 안에서 하나로 세상을 향하여 선교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 바로 우리 전주신광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겠노라고. 나부터 어떤 이해타산적인 그런 인간적인 형태의 인맥으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주님 뜻 안에서만 섬기겠노라고, 나부터 그렇게 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에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